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만물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누굴 위한 거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어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짧은 시간은 생명의 기원의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 후에 성경 예언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기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학설과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압축하게 되면 창조와 진화론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생명체로 진화되었고, 그리고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되었고, 사람도 뭐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동물로부터 온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창조와 진화론 중에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믿음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매우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로 바뀌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통해서 지지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책에서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화를 무슨 진화라고 하죠? 조용하네요.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등한 동물, 단순한 동물이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한다 하는 것이 동물 진화입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종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해서 오늘날 뭐로 왔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까지 왔다는 인류 진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최초에 뭐로부터 왔습니까? 물질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인간 전체가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물질로 돌아가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 삶의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한 기회에 왔기 때문에, 저절로 생겨났기 때문에 어떤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진화론이 사실이면 인간은 뭐에 불과한 겁니까? 예, 고등한 동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진화론은 과학에서 가르치지만 실제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진화론은 어느 책에서 가르치죠? 과학책에서 가르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막연히 오해합니다. 자, 그런데 창조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과학적인 증거들은 창조보다는 진화론을 더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자연계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생물을 2과목을 배웠습니다. 생물 1, 2를 배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생물 선생님으로부터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생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게 도전이 됐습니다만 그까지 했으면 좋은데 생물 선생님이 손을 딱 들어서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네.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친구들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친구들의 영혼이 가엾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믿어야 한다고. 근데 아마 선생님들에게도 좀 귀 속에 들려갔던 것 같습니다. 생물 선생님이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예, 제가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일어서서 잠시 스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진화론 이제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진화론이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앉았어요. 이 정도 되면 게임이 무승부같이 여겨질 판이었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도전하시더라고요.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진화론 지지하는데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한다. 저 학생은 어리석은 학생이다. 네, 제가 아주 수업 시간에 완전히 찍혀버렸죠. 실제 이제 저도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배우면서 굉장히 믿음이 흔들렸어요, 실제로.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이 너무나도 그럴싸해 보이는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과학 분야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제 석박사학위를 배우면서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사실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01년에 세계적인 과학자 100명이 여기에 깨알같이 쓰여진 게 사람 이름입니다. 과학자가 자기 이름을 기록해서 100명이 서명을 해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 성명서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인의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겨놓고 성명서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 지금 현재 세계적인 과학자 몇 명이 서명하고 있습니까?
1000명 이상이 서명하고 있어요. 요거 서명하려면요, 첫째 자기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어느 대학의 교수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소속된 학회나 과학자 단체를 밝혀야 합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자기 신상을 완전히 밝히고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나 알 수 없어요.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하려면요,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들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반드시 뭘 소지해야 합니까?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엄격하게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 성명서에 사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의사들이 다 사인할 수 없습니다.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 중인 사람에 한해서만 사인할 수 있어요. 자, 뭡니까? 나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이 성명서에 사인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자격이 굉장히 엄격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몇 명 이상이 하고 있다고요? 1000명 이상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왜 당신은 진화론에 의문을 갖고 있는지 짧게 견해를 밝혀달라고 합니다. 짧게. 그래서 최근에 이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최근에 서명을 했어요. 이분 봤더니까 미국 국립과학원의 회원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명예교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 논문들은 이제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인 문제와 뭘 기록하고 있다고요? 비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진화론에 대한 많은 과학적 비평은 내가 연구를 수행하는 화학 및 생화학 분야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뭔 얘기입니까? 과학자들은 이미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잘 몰라요?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서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미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대부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서 내 신상을 걸고 이 성명서에 사인을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최초의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뭐로 진화됐다고 얘기합니까? 단세포 생물로 진화했다고 돼 있죠. 자, 거기에서부터 뭐예요? 식물로, 동물로, 오늘날 사람으로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최초의 단세포 생물로 진화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전부 동식물로 다 진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최초의 이 단세포 생물을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부르죠? 공통의 조상이다. 예, 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다 진화해 온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혹시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을 제가 스캔해서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해켈이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요, 자,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뭐라고 할까요? 척추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뭐라고 하죠? 과학이 별거 아니에요. 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괜히 우리 이제 과학 얘기하면 쪼는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여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전부 다 척추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척추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해켈이 뭘 조사했냐면요. 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세포가 막 분열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최초의 어떤 형태를 가져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배아라고도 부르고 배자라고도 부르고 배라고도 불러요.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만 배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뭘 연구했어요? 척추 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론 내려주시죠. 자, 최초의 척추 동물의 배아의 모습이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척추 동물은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고 관찰을 했어요. 자,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척추 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요 앞에 여학생 2명이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닮았어요. 보니까 둘이 너무 닮은 거야.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하죠? 자매인가 보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매인가 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해켈이 이런 결론 내린 거예요.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았다. 그러니까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온 증거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저거 학생 때 배울 때 눈이 띵그레졌어요. 저건 뭐지?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 잘 보면 목에 주름 같은 게 보입니까? 저는 배아가 이렇게 C자 형태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목주름 같거든요. 근데 해켈이 뭐라고 불렀냐면 아가미 활이다 불렀습니다. 자, 아가미는 어느 동물에게 있어요? 물고기. 요때는 물고기다. 자, 근데 인간의 배아가 점점 자라면 꼬리뼈 보입니까? 꼬리가 보여요. 꼬리는 누가 갖고 있죠? 원숭이. 야, 이때는 원숭이다. 그리고 배아가 성장하면서 사람의 형태를 갖췄을 때를 태아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저 뭔 얘기예요? 인간이 진화해온 과정을 엄마 뱃속에서 다 거친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고기. 이때는요, 원숭이. 이때부터 사람이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데 법정의 증거로 뭐가 제시됐을까요? 해켈의 아까 배아 발생도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류나 해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여러분들, 진화론은요, 과학에서 가르치지만 과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화론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인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정확할 일이 생겼어요.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진화론자 해켈이 그린 거예요. 위에 있는 건. 아래쪽은요, 지금은 배아 현미경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개체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도 배아를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배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위에 있는 진화론자가 제시한 배아의 모습하고 실제 사진이 닮았습니까? 자, 빨리 결론 내려주시죠.
자, 도령령은 닮았습니까? 요게 배에 있는 요거를 완전히 성형 수술을 해서 제거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술법을 제 배에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병아리는 닮았습니까? 예, 여기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하려고 꼬리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자, 사람은 닮았습니까?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다 깔아냈습니다. 자, 진화론자가 그린 그림이 실제는 뭐라는 게 밝혀졌어요? 예, 우리 젊은이들이 표현을 하면 포샵한 그림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유사성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진으로 본 거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예, 이것이 이제 학계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진화론자 선두지자 중에 하버드 대학교의 스테반 굴드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예요? 스스로 뭐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조작한 증거로 제시했던 것입니다. 예, 이게 1997년 사이언스지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 실렸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재발견된 위조, 해켈의 배아 그림은 뭐다? 사기다.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예, 제가 좀 더 뒤져보니까 2003년에는 텍사스 주 교육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오류를 출판 전에 뭐라고요? 삭제하거나 꼭 책에 실어야 한다면 뭐임을 분명하게 언급하랍니까? 오류임을 언급하도록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도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로 오늘날도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간 단계 하석.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창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나의 이론, 진화론이 점진적 변화에 의한 진화가 사실이라면 수많은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자,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면 오늘날 사람으로 진화해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뭐예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으로 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초의 공통조상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금씩 바뀌는 수많은 중간 단계 하석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날 학생들 과학책에 나와 있는 중간 단계 하석 어떤 게 있죠? 예? 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예, 자, 지금 인류 진화. 예, 좋습니다. 또요? 예, 네안데르탈인. 예, 아마도 중간 단계 하석이 지금 중간 단계 하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기의 역사입니다. 예, 9시 뉴스 같은 데에서 중간 단계 하석이 발견됐다 하고 빵 터뜨려요. 진화의 확실한 증거다 딱 얘기해요. 자, 그때부터 과학자들은 뭐 할까요? 그게 진짜 중간 단계 하석인지 그때부터 집중적인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이 200편, 300편 되면 결론을 뭐라 내릴까요? 중간 단계 하석? 아니다. 이렇게 결론. 자, 유명한 중간 단계 하석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시조새 하석.
진화론자들은 공룡과 같은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 화석을 보니까 날개가 있어요. 깃털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죠? 새잖아요. 근데 뿌리에 보니까 이빨이 있습니다. 공룡처럼. 근데 날개에 보니까 발톱이 있어요. 공룡처럼. 이 화석은 뭐예요? 공룡의 특징하고 새의 특징을 함께 갖고 있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시조새라고 불렀습니다. 자, 시조새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새의 시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룡에서 이제 막 뭐예요? 새로 진화되어 가는 새의 시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조새는 완벽하게 잘 나는 새로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날개와 깃털은 갖고 있지만 잘 날지 못하는 새로 가르쳤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룡에서 막 새로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날개도 있고 깃털도 있지만 잘 날지 못하는 새로 우리 고등학생들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사이언스지의 알룬 페드시아라고 하는 조류학자입니다. 이분 진화론자예요. 1979년에 뭘 발견하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몇 개가 있답니까? 전혀 없다.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새다. 그 근거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의 깃털이 공기역학적으로 부상하여 날 수 있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분이 뭘 알게 됐냐면요. 잘 나는 새인지 날지 못하는 새인지를 구별하는 구별법을 알게 됐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깃털입니다. 자, 잘 나는 새들은요. 자, 여기 보면 깃대가 있고 여기는 짧은 깃털이 있고 긴 깃털이 있죠. 맞습니까? 비대칭적인 깃털이죠. 예, 비대칭적인 깃털만이 뭐 할 수 있대요? 공기역학적으로 뜰 수 있답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까 시조새의 깃털을 보니까 무슨 깃털이에요? 비대칭적인 깃털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조새는 어떤 새다? 완벽하게 잘 나는 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 화석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욥기서에 이미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서에 뭐라고 합니까?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자, 타조의 깃털하고 학의 깃털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자, 학은 잘 날죠? 타조는요? 예, 날지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셔요? 깃털을 봐라. 이렇게. 자, 학의 깃털은 무슨 깃털입니까? 비대칭적인 깃털이에요. 완벽하게 잘 나는 새입니다. 자, 타조는요? 대칭적인 깃털입니다. 예. 타조는 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조는 뭘 잘하죠? 순간 순발력이 시속 60km에서 70km까지 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1984년에 국제 시조새회의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의 일종이었으며 근대새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간 단계 화석 아니다. 예, 2012년에 9시 뉴스에 2번이나 실려 큰 쟁점이 됐던 사항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과학자 131명이요. 시조새는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다. 고 발표한 논문들과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요. 자료를. 자, 그렇게 해서 교과부에다가 청원을 냈습니다. 자, 과학 교과서에 있는데 무슨 내용이 실렸어요? 과학적으로 이미 폐기된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책에
비과학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근데 교과부 관리가 시조새가 중간 단계 하석이다 아니다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분이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예, 거기에 청원서 전부를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교과서를 만드는 7개 출판사에다 보낸 겁니다.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지필진이 답변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필진들이 답변해 온 거 전부 모아가지고 저희에게 보내줬는데 지금 그걸 스캔해서 지금 제가 띄운 겁니다. 자, 교학사 잘 아시죠? 예, 교학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교과서 내용에는 시조새 관련 내용을 서술하지 않았으나 존재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뭐만 그렸대요? 과학교과서에 그림으로만 집어넣었대요. 자, 그럼 학생들은 무슨 오해할까요? 무슨 오해예요? 시조새 그림이 나와 있으면요, 아, 시조새가 중간 단계 하석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청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제는 교과서의 그림을 삭제할 예정이다. 예, 금성출판사에서도 삭제하겠다. 천재교육에서도 삭제하겠다. 상상 아카데미에서도 삭제하겠다. 자, 7개 출판사에서 몇 개 출판사가 삭제 결정했을까요? 6개 출판사에서 삭제를 결정하고 1개 출판사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시조새가 중간 단계 하석이 아니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교과서에 중간 단계 하석으로 실을까요? 진화론을 가르쳐야 하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중간 단계 하석이 차고 넘친다면 시조새가 시조새 증거가 잘못됐다면 시조새만 빼면 되죠? 다른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다른 거 집어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중간 단계 하석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중간 단계 하석이 차고 넘치는데 지면상 몇 개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동안 영향력을 미쳤던 시조새 하석조차도 과학자들에게서 이미 폐기가 됐습니다. 언제요? 1984년에 폐기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짧은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은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고 비평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필립 스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과학자 사이에서는 다 알지만 누가 몰라요?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학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용기 내서 이 성명서에 사인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은 뭐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진실한 말씀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죽고 났더니까 진화론이 사실이야.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진화론은 인간이 물질로부터 왔다며요. 죽고 나면요, 다시 물질로 돌아가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죽음을 맞이했더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숨, 영원한 삶을 가지고 도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이 시간 생각하시고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종교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경이나 코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언입니다. 불경 어디에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내용이 없습니다. 코란 어디에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록된 예언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27% 분량이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만 가이슬라로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수백 년 전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그것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 세상의 유일한 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예언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우상들은 뭐 하라고요? 소송하라. 법정 재판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리석을 우자에다 형상상자예요. 어리석은 형상을 가진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상은 짝퉁신이고 가짜신이고 거짓신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면서도 자주 누굴 섬겨요? 우상 숭배하는데 열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뭐 하라고요? 소송하라. 누가 참 신인지 법정에서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소송에서 이기려면 뭘 제시하면 끝납니까? 확실한 증거만 보인다면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참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뭘 얘기하죠? 참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신이라면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죠? 맞습니까? 참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짜 신이라면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신이라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자, 한마디로 참신이라면 뭐 할 수 있어야 한대요?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우리에게 뭐 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신만이 참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는
미래의 모든 일을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예언하였고 예언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예언을 완전하게 이루었다. 그 신만이 무슨 신이라고요? 살아있는 신, 참 신이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고 말한 그대로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그 신만이 참 신일 것입니다. 예,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한번 쭉 집중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까 제자 한 명이 손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경에도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인간 예언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언하고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하고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인간 예언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답해 줬습니다. 예,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점쟁이 중에 진 딕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역사 속에 성취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실제 집권 중에 죽게 됐어요. 자, 이 예언이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케네디는 이미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자, 그러면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다. 우리도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죠? 절반은 되죠. 미국은 공화당 후보 아니면 민주당 후보 2명 중에 1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있었다니까요. 예, 나도 맞출 가능성이 50%가 돼요. 자, 그런데 집권 중에 죽게 될 것이다. 요건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 대통령 10명 중에 3명꼴로 집권 중에 사망했습니다. 예, 요것도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을 어쨌든 적중해가지고 인력 스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이 이 예언 한 가지만 했을까요?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점쟁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점치는 거죠. 밥 먹고 하는 일이 예언하는 거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3차 세계대전이 1954년에 발발할 거다 했습니다. 언제 발발했죠? 다들 바쁘십니까? 3차 대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가 재클린 케네디인데 재클린 케네디가 절대 재혼하지 않는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재혼했어요?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재혼하면서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죠. 자, 베트남 전쟁이 1966년에 끝난다 예언했습니다. 실제는 언제 끝났습니까? 1975년에 끝났습니다. 자,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인간 예언자들의 예언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예, 우연히 맞출 가능성이 꽤 높은 거 하나 맞춰가지고 떠들썩하게 주목받고 인력 스타가 됩니다만 그가 한 예언 전부들은 뭐예요? 다 틀린 예언, 고진 예언. 자,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몇 퍼센트가 맞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성경 예언은 면도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100%다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제한된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언, 예, 우리 눈으로 확인 가능한 예언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 세계 0.2%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인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이 민족 사람들이 싹쓸이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생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민족이 누군지 압니까? 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운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 제1강대국은 미국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제닛 앨런이라는 여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예, 금융계의 큰손이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도 유대인입니다. 예,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잘 아시죠? 지금 현재 장관이 누굽니까? 블링건입니다. 예,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 많이 하잖아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 브린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아십니까? 예,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예, 우리가 많이 쓰는 HP들 전부 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가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이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회의원의 10%가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탁월하고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서 전 세계에 완전히 노예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900년 역사 동안 강력한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강력한 제국의 황제들이나 왕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거든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요.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1948년에 기적적으로 독립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역사 속에서 19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는데 2000년 동안 사라졌는데 다시 그 나라의 이름으로 회복된 나라가 있습니까? 예, 있다면 이스라엘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 성경의 에스겔 37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이 예언은 주전 586년에 예언된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대략 2600년 전에 예언된 겁니다. 자,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둡니까? 골짜기에 둡니다. 자, 근데 골짜기에 뭐가 많습니까? 뼈가 가득해요.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뼈가 얼만큼 있답니까? 심이 많았다. 예, 골짜기에 엄청난 뼈들이 있는 거예요. 심이 많은 뼈들이 있어요. 쉽게 가면 엄청난 죽음이 있었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뼈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말랐어요. 죽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뭘 하라고요? 대언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대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소리가 나네요. 뼈들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자, 무슨 예언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에스겔 선지자 눈앞에 환상이 딱 벌어졌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을 했더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들그덕들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뼈끼리 조립이 돼요. 그리고 뭐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가죽이 뭘까요? 예, 피부가 살갗이 덮인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의 기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2차 대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자, 이 예언 이해가 되시나요? 골짜기에 심이 많은 뼈들이 있었고 아주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 명령대로 전했더니까 뼈들이 조립돼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골짜기에 있는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눈을 굴리면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셔요.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누가 해석해 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골짜기에 힘이 많은 뼈들, 아주 마른 뼈들, 그것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이 뭡니까? 끝장났다고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란 겁니다. 자, 이 예언 이해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죽음이 있을 거고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회복될 소망이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12절로 가면 반전이 됩니다. 자, 우리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너희로 거기에서 뭐하고요? 나오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이방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그 후에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예언하신 겁니까? 26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한 후 600년이 지나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왔습니다. 유대인들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전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중세 시대는 어느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입니까?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가는 나라마다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이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십자군 논쟁 때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을 배지로 착용하게 했어요. 옷에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영국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레탱긴시에 거주하는 유대인 전원이 하형당했습니다. 프랑코니아 바바라시에서는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0만 명이 학살당하고 국외로 추방됐습니다.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퍼뜨렸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몇만 명이 학살당했습니까?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는 나라마다 이단자로 낙인 찍히고 학살당하고 화형당하고 국외로 추방되는 그와 같은 순환의 역사를 겪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순환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몇만 명이 학살됐습니까? 600만 명이란 건 뭐냐면요, 전 세계 유대인의 60%가 죽은 거예요. 학살당한 겁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내린 유대인들입니다. 그곳이 죽음의 학살 공장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예언대로 뭐만 남았죠? 뼈만 남았습니다. 뼈만.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근심 없이 죽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병사들이 목욕을 시켜주겠다고 유대인들을 목욕탕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자, 근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니라 뭐가 쏟아졌습니까? 독가스가 쏟아지면서 7분 이내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실려서 즉각적으로 화장이 되었는데 매일매일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서 몇만 명이 학살된 겁니까? 600만 명이 학살당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수많이 죽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수용소에 연합군들이 갔을 때 화장도 다 시키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뭐예요? 운동장에 널브러져서 그대로 시신들이 썩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예요? 전 세계 유대인의 60%가 학살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씨를 말렸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94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팔레스타인 포스트지인데
그 날짜 신문에 일면에 뭐라 실렸습니까? State of Israel is born.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 자, 이 예언을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자, 예언하고 몇 년 만에 성취됐습니까? 1948년을 더해 보시죠. 2534년 만에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구려 시대 때 만주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었습니까?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자, 그런데 고구려 시대 때 만주 땅이 우리 땅이라고 지금 우리가 거기 가서 중국 땅에다가 기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땅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죽음이 있고 죽은 지 너무나도 오래된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언하셨는데 1948년 독립하자마자 비행기를 이집트에다 보낸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흩어진 지 너무 오래됐죠. 2000년이 되다 보니까 뭐까지 바뀌었습니까? 피부 색깔까지 바뀌었는데도 이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그들은 믿고 섬겼던 것입니다. 자, 지금 북미에 있는 유대인들, 자, 북미 하면 미국, 캐나다지 않습니까? 거기 유대인들은 뭐예요? 대부분 부자들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에 안전하고 평화롭게 부유하게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안락하고 평화로운 부유한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완전한 평화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돌아올까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산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의 하약고입니다. 제가 1월달하고 8월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때 전쟁이 안 터졌어요. 지금 막 터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중동의 하약고입니다.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유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구약 성경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룬다는 게 뭡니까? 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오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는 오늘 1교시에 뭘 살펴봤습니까? 만드신 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에 지금 살펴본 증거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요,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래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유일한 살아계신 분이신 겁니다. 예,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을 다 하시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는 언제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 이후에 뭐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만드신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알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 복음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인 자신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주셨다는 복음을 듣고서도 누구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조각상 이름을 아십니까?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거죠. 제 초등학교, 중학교 교정에 이 생각하는 사람 상이 있었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해부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볼 때 모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듯이 지금 경련하면서 수축하면서 긴장하면서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뭔가 학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조각상을 교정해 놔뒀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선생님도요, 이 사람이 뭘 깊이 생각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 없어요. 네.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지 알려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서 학생들이 뭐라고 해요? 내 팬티를 누가 가져갔을까? 뭐 이런 상상력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냥 교훈을 받기는커녕 그냥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생각하는 사람의 상은 독립된 상이 아닙니다. 실제는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7.5m가 되는 거대한 상의 지옥의 문 중간 꼭대기에 있는 그 상을 떨어뜨려서 독립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댕이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40년을 공들였어요. 근데 죽기 전에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뭐예요? 유언을 남깁니다. 내 묘에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로댕이 자기 묘에다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전시해달라고 유언했을까요? 자, 로댕의 묘를 누가 방문할까요? 로댕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방문하겠죠? 맞습니까? 예. 또는 뭡니까? 로댕이 유명한 예술가니까 그 예술가로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로댕의 묘를 방문할 것입니다.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까?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로댕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참석하도록 초청을 하고 간곡하게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존경하는 그런 일터의 선배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한 이유를 아시겠죠? 나에게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경고해 주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초청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초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미대 교수님이 여기에 이 로댕이 지옥의 문에 사람을 새겨놨는데 몇 사람을 새겨놨는지 그걸 또 다 세봤더라고요. 예. 제가 3년 전에 막 코로나19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대형 박물관하고 루브르 박물관에 그 공부하러 갔어요. 거기에 유물들이 가득가득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성경 유물들입니다. 예,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이 실제였음을 알려주는 수많은 유물들이 있어요. 15일 동안 제가 공부하러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파리에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 하는데 어떤 분이 여기에 로댕 박물관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로댕 박물관 잠시 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뭐냐? 여기 지옥의 문에는 186사람을 새겨놨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이 지옥의 문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 로댕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까? 지옥은요,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받는 장소인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댕은 뭡니까? 생각하는 사람 상을 이 지옥의 문 꼭대기에다가 중앙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은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문 안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그 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지옥을 피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서도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다른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아니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반역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전에 한 모친에게,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친이 지금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친을 사랑해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고 하니까 내가 72이니까 하나님이 72년 동안이나 참으셨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장원하셨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그 십자가를 장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받을 모든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음에 이름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에 이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누굴까요?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습니까?
멸망치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뭘 얻게 하십니까? 예,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내일 마지막 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해줍니다. 내일 꼭 참석하셔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